오늘은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광복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도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 대한민국,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8.15 해방이 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물론 미국에서는 원자탄을 일본에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리 일주일 전에 그걸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두 손을 들고 마을에 내려와서 외치고 선거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리고 난 후에 사실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영의 뜻대로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혹시 나엄원 목사님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서 월남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용문산이라고 하는 세별산으로 가라고 해서 지시를 받고 세별산에 가가지고 기도원을 세우게 되면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문산에 보면은 그 삼성봉이라고 있어요. 사사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삼선봉이 있는데, 삼선봉에 하나님께서 나엄원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구국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구국재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재단, 국제애국재단을 쌓게 되는 그런 내용의 세월이 지금 수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의 지시를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전 세계에 기도하며 예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나라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뜻이 계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문명이 먼저 발달됐던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던 저 유럽 지역부터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지금 재앙이 막 닥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팔 재앙의 징조다, 징조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 나팔의 징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년 환란의 전쟁에 앞서 가지고 나팔 재앙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7년 환란 전쟁이 저 중동의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지구의 종말의 전쟁이 시작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은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지만서도 이 내용을 시기적으로는
나팔 재앙이다 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내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첫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과 풀이 3분의 1이 타서 살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땅 3분의 1이 타버린다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숲속에 있게 되는 짐승을 보고 땅이라고 합니다. 땅이 지금 타버리고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목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탄다는 겁니다. 삼림이 탄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죠. 그럼 다른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풀도 3분의 1이 탄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하니까는 수목을 태우는 가운데 푸른 풀도 타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서 불을 땅에 쏟아붓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쏟게 되는데 그 쏟게 되는 불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벌어지느냐 하면은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 고온이 되는 현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금년에 최고 기온이 아마 35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저 나라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기온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48.8도, 9도, 거의 50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열기가 심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 되죠. 그 가운데 화재가 날 수 있도록 나무에 불이 붙도록 하게 된 내용이 번개라고 하는 뇌성 번개가 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의 금년에 7월 달에 가장 많이 지금 산불 이제 나게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산불이 나게 된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지방에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바로 옆에 알제리가 있는데 그 나라와 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그 후에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에 화재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이렇게 지금 여러 곳에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자체가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게 되는 첫째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에 대한 징조가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어떠한 섬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배를 가지고 섬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을 피신시키는 내용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비상령을 내리기도 하고 나라에 비상령을 내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화재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홍수가 100몇 년 만에 처음이다. 뭐 100년이 넘는 이런 세월을 이제 말하게 되면서 홍수가 나게 되면서 홍수가 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중국 같은 나라에는 아주 화면에 그것이 보여지는데 계란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지구에 산림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수목이라고 하는 수목이 3분의 1이 탄다고 하는 사건이면은 이것은 무슨 재앙이다? 첫째 나팔 재앙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산림이라고 하는 수목이라고 하는 수목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놓고 보면 산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놓고 보면 전체적인 육지의 면적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40억 6천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육지의 면적의 31%를 차고 있는 것이 지금 산에 나무가 있는 지역의 면적입니다. 31%. 그러니까 육지 면적의 30%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지역이 전 세계에 산림으로 되어 있는 면적 가운데 22%가 러시아의 그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산불이 나서 지금 타고 있는 제가 한 달이 지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산불이 난 그 내용 자체가 계속 시베리아 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지금 타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의 국토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산림이라고 하는 산의 수목이 22%가 있는데 거기 22%가 다 타고 몇 프로가 더 타면은 3분의 1이 됩니까? 30%가 이 지구에 있는 산림이 30%가 타면은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되죠. 그렇지요? 그러니 러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산림이라고 하는 그 산림의 면적이 얼마냐? 2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산불이 타고 있는 이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 있는 모든 산불보다도 면적이 더 많이 타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의 지금 현재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러시아에 산불이 나게 된 그 내용의 동기가 60%가 번개로다가 인해서 화재가 난 사건이 60%랍니다. 번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목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생명체 나무를 태우자면은 거기 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땅에다가 불을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그러니까 48도, 49점 몇 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어요. 거의 50도에 가까운 고온 다습한 그런 내용 가운데 번개가 치게 되게 되니까 무엇이 벌어져요? 산불이 날 수밖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밀림의 지역의 산불에 대한 원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는데 60%가 번개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죠. 그럼 러시아에 있는 그 산림이 수목이 다 타버리면 22%예요. 그렇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약아제 어떻게 약 10%만 한 10%만 더 타버리면은 3분의 1이 되는 거야. 대충 계산해서 그러면 이것이 나팔 재앙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제일 많은 지역이 러시아라고 했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8억 1,500만 헥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많은 데가 캐나다인데 3억 4,700만 헥타르고 러시아가 8억 1,500 헥타르고 두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 알지요?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마존 우림이라고 하는 알지요? 거기가 이제 얼마냐면은 4억 9,700 헥타르입니다. 그게 결국은 러시아의 거의 반 정도 되는 게 브라질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캐나다인데 3억 4,700만 헥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이 지금 3억 1,000 헥타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국이 2억 2천 헥타르고 그 다음에 호주가 1억 3,400 헥타르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제일 수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22%의 산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면은 여러 나라에 조금 화재 나는 거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그 별로 계산이 얼마 안 되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러시아라는 나라에 화재가 사건이 벌어져서 거기 다 탔다 하면은 그건 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브라질이라 그랬죠. 브라질은 러시아의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아마존 밀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호주가 산불이 한 6개월 동안 났었죠. 거기 호주라고 하는 지역은요 1억 3,400 헥타르밖에 안 돼요. 전면적이. 그러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시베리아 쪽으로 계속 산불이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끌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숲속에 살고 있는 내용 가운데 무슨 54개 마을이 전체가 전소가 되고 이런 내용의 사건들이 벌어진 내용을 놓고 보니까요.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가 닥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내원령이 면적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런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두 번째 브라질, 세 번째가 캐나다입니다. 네 번째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캐나다, 미국, 다른 지역의 화재 사건 양보다 지금 유럽 지역에 화재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면적이 지금 산림이 타고 있는 지역이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알제리, 튀니지,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어디라 했어요? 터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벨기, 네덜란드, 스페인 이 모든 지역을 전체적으로 합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러시아가 22%는 다 타지 않았지만서도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의 화재 사건보다도 지금 러시아의 화재 사건의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나팔 재앙의 징조라고 하는 내용을 보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나팔 재앙의 첫째가 시작되면 그것이 다 끝이 나고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고토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시작됐다 그랬었죠. 오래전부터 벌써 시작됐고요. 그게 나팔전과 함께 겹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속 유대인들 돌아오고 있고 산불도 나고 있고 민족과 민족들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라크와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7절, 8절 두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럼 이 재난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어요?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2010년 1월 달입니다.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외치고 증거한 것이 2010년 1월 17일이 주일입니다. 그 제가 음성을 듣게 된 날짜는 2010년 1월 1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뭐 신비주의라고 할까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뭐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사건 중에 하나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내용이 언제부터라고요? 2010년도 1월 달입니다. 그때 사건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흘렀나요? 지금 21년이니까 2021년이니까 만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이면은 경제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 나빠질 수 있다?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2021년도에 와가지고 지난해서부터 얼마나 급격하게 경제적인 내용이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지역에 요즘 보면은요, 홍수가 나는데 150년 만에 처음, 100년 만에 뭐 처음, 이러면서 홍수가 나는데 뭐 300mm, 500mm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금방 비가 오고 비가 왔던 지역인데도 눈이 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만큼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죠. 2010년에서 재난의 시작이 분명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유럽에서 저런 재해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한 발 늦은 거죠, 그건. 그래, 이런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지금은 어느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나팔장이 뭐 5번째 불었다, 몇 번째 불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팔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그럽니다. 근데 지금 나팔장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면 깨달아서 재난의 시작이 된 지 벌써 만 10년이 넘게 되면서 20년째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작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깨닫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한 10년 정도 주기적으로 되려 확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약 10년 동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 아주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이 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바로 앞에 있는 한국기도회관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세미나 했는데 두 번째 세미나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깝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내용의 사인을 그때 세미나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설교하는 도중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은사가 있는 분인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가깝다.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깨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 가운데 성경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항상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은 맞는 게 들어있는데 끝에 가서는 안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언되는 것이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미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무화과나무의 뜻은 누구를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나무가 상징적인 나무가 무화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무화과나무 가지 잎이 피는 것은 다시금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14일 아닙니까? 그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서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 여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세대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100년에 대한 한 세대를 놓고 말하는 내용이 성경의 거의 확실한 답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세대 동안 하나님 보았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러면은 이 내용의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의 의로움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범죄했는데도 이 세대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래 말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따지면 90년 됩니다. 90년. 넉넉 잡아서 이제 100년이라고 봐도 돼요. 그 연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32절까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777세를 살다 죽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고 난 후에 3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죠? 그럼 500세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노아 홍수가 몇 년도에 벌어졌나요? 노아가 몇 세에? 600세야. 그럼 몇 년이죠? 100년이죠. 그 가운데 500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했으면 세 아들을 낳는 동안에 몇 년이 좀 걸렸을까요? 아들 하나 낳을 때마다 3년씩 걸려도 9년, 10년은 걸리겠지, 그렇죠? 그렇지. 제가 그래서 이제 노아가 세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한 9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대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600세 되는 후에 결과적으로 홍수 심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들을 의로움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자식을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후에 계산을 해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은다면 500세 되는 후부터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이 세대가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면 이 세대는 몇 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100년으로 보아야 되죠.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 때가 몇 년도라고요? 1948년도 5월 14일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서부터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세대까지 봤을 경우에 몇 년이죠? 한 세대를 봤을 경우에 몇 년이요? 1948년도에서 100년이면 얼마요? 2048년이 되겠죠. 그렇죠. 2048년 전에 이 지구의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2048년 전 이전에 온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곧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냐면 여름이 가까웠다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난 후에 여름이 가까우면서부터 겨울이 되게 되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까지 기한에 대한 내용을 수치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요. 거의 다가 2023년도쯤 시작되게 되면은 7년 환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시는 그 모든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데 지난 과거에는 1000년이 걸렸답니다. 1000년.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 스스로가 멸망한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상승되는데 0.5도가 올라가는데 50년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금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이 50년을 가지 않고 10년이 벌써 단축이 돼가지고 40년이면은 1.5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의 기후변화만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속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기후는 더욱더 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수밖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지구의 종말은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이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오게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내용의 뜻대로도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나팔 재앙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말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지요. 제가 늘 지나가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금 우리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과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남편들 전도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앉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부인이 뭐라고 하면은 잔소리같이 들리고 말해도 굳이 안 듣잖아요. 제가 목사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별 연구를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만나볼까? 저렇게 해서 만나볼까? 왜?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죠. 지금 이런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근데 이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 믿으면 된다. 돌아와라. 자존심 그거 다 버려라. 남자들은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랍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고 나와라. 나와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거듭 태어나자면은 금방 나와서 한 주 동안, 2주 동안에 금방 거듭 태어나면 괜찮은데 그게 언제 거듭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면은 식사리도 함께 하면서 제가 대접하면서 이렇고 한데 우리는 죽게 되게 되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은요, 그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 인물인데도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하면 존경의 대상자가 될까요? 우습게 볼까요? 존경의 대상자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은 대통령 했던 분인데 와가지고 집사의 직분으로서 주차 정리하게 되고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야. 그게 존경의 대상자지 멸시를 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만나고 싶은 동기가 그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좀 자녀들과의 모든 대화가 융합이 잘 안 되잖아요. 자녀들은 머리가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머리 성경은 좀 알고 있는데 뭐 어떻다 하면 말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듣죠. 그 사람들, 그 형제들을 저를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진실로 때는 가깝습니다. 내가 진실로 눈물로 고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민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안절뱅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환난전에 들림받는 계시록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되어주는 일들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대형 교회들은 앞으로 7년 환란이 다가오게 된다. 천년세기가 있다. 그리고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자신들도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시대적인 내용을 늘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지금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형 교회들은 교회가 붕괴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목사님들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부흥을 시켜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의 소식을 부흥 집회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래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지금 내가 유튜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요즘 그 기계가 있답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갖고 홍수나는 거 전부 입력을 다 하고 거기다 그 다음에 설교 집어넣고 오박 떨어지는 거 전부 화면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기계가 있답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야 될까 이럴까 저럴까 많이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 걸 사모하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결혼을 시켜놓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라도 한 칸 사놓고 있어야 되는데 별 왜 근심이 왜 없어요? 그런 그 모든 내용들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내용이 나팔 재앙이 곧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둘째 나팔을 불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공중에는 운석이라고 하는 바위덩어리 돌 있잖아요. 거기 떨어져가고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비결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깨닫고 여기는 것이 복된 자리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육적인 모든 내용에 휩싸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미혹당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시대적인 내용을 늘 들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거기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지는데 어떻게 늘 들어도 실증이 안 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종식이 돼야 될 거고 이제 곧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내용이 계속 이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종식시키면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분명히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무슨 내용의 역사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불러놓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는 역사가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거듭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오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7절의 말씀처럼 나팔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믿음의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